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1년 5월 7일 금요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지혜에 있음을 잠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려면 경외와 공경을 일상화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귀한 비전들을 성도들의 마음에 품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경외와 공경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이것을 어떻게 습득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부모와 교사와 또한 목사와 같은, 또한 공동체와 같은 이런 집단을 통하여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의 신앙 가정에서 자라야만 합니까? 또 왜 매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 공부에 참석하면서 살아야만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지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3장 1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우리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자식이 너무나 사랑스럽기 때문에 자식의 잘못을 눈감아 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여러 번 계속적으로 눈감아 주다 보면 그 어린 자녀가 악과 선을 구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편리하면 모든 것이 선이라고 하는 이상한 논리가 발생하게 되고 자기에게 불리하거나 뭔가 자기의 잘못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악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부모의 태도는 그 자녀를 잘 인도하기 위해서 훈육과 징계를 해야 합니다. 체벌을 해야 합니다. 알아듣도록 이야기했지만 계속적으로 거부하거나 불순종하면 그 아이를 혼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아이가 이것은 우리 부모가 좋아하지 않는 거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싫어해서 하면 안 되구나. 어린 시절부터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감정에 치우치다 보면
너무나 종종 자주 죄와 일상화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악을 행하게 되고요. 설사 그분이 하나님의 교회에 출석하는 분이라 할지라도 점점 악한 인간으로 변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부모와 같이 징계를 하게 됩니다. 그 영혼이 잘 되기 위하여, 그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하여, 그 영혼이 복받는 삶을 살기 위하여 인간 부모처럼 인간 어린 자녀를 징계하듯이, 훈계하듯이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고 1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혜의 참뜻은 어떤 것입니까?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전금보다 낫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비밀, 이게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영적 세계가 열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상의 일들을 접하게 되지만 그것을 인간의 방법으로 풀려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와 능력, 성령님의 역사로 푸는 것이 바로 지혜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21절부터 26절에 보면 완전한 지혜가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내 아들아, 11절에도 나오지만 내 아들아라고 하는 이 지혜를 추구하는,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지혜가 왜 필요합니까?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죠. 목에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어느 곳에 가든지 꼭 필요한 사람, 정말로 행복한 사람, 많은 사람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 이게 바로 참된 지혜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편처럼 행복하다, 히브리어 아슈레라는 말과 함께 시작됩니다. 그래서 과연 행복이 무엇일까? 왜 우리가 지혜를 추구해야만 한 것일까? 왜 우리가 지혜를 추구해야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왜 우리가 지혜를 추구해야만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7절부터 30절에 보면 이웃과 지혜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중에노라 하지 말라. 뭔가 베풀 능력이 있으면 내일 오세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항상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듯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지혜가 있음을 배워야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31절부터 35절까지 지혜와 야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은 수치가 되느니라. 지혜가 있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어쩌면 좀 무서워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징계,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나 잘 되라고, 내가 이 땅에서 축복된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한 일을 꺾어버리시고 선한 쪽으로 길을 틀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는 결국 마음과 성품과 힘, 정성을 다해서 얻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성서의 지혜를 철저하게 몸에 습득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복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고 지혜를 가진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훈육하는 것처럼 훈육을 아끼지 않듯이 하나님도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 성도들을 양육하시기 위하여 훈육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이 창조되고 또한 그 창조될 때 지혜가 있다고 오늘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찬미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지혜도 그 모든 과정들을 지켜보았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하셨던 그 일, 신약에서의 그 일들을 구약에서 지혜가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지혜자를 예찬해야 합니다. 지혜와 근신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평안과 형통이 있다고 이야기하며 두려움이 없이 잠을 잘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야훼를 경외하며 그분의 보호를 받으며 이웃을 향하여 인색하지 않고 악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자의 삶이고 그런 사람들이 찬양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웃과 다투지 않으며 폭력적인 힘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집에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결과적으로 영광이 있고 생명이 넘치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값진 보화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값진 보화보다 귀하고 진주와 비교할 수 없는 장수와 부귀를 평강과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지혜를 배우십시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성서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날마다 지혜자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